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거울로 보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 보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자신의 행동,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걸어가는 길, 또 내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그 길, 이 길이 무슨 길인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내 자신의 모습이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성품과 재능과 인격도 있지만 또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습관, 관습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타고난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내 모습이 있어요. 내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그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를 불행으로 몰고 가고 불행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복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길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 때문에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성격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난 또 성격적으로 그걸 잘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100%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뒤섞여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왕따 비슷하게 자기가 왕따 되도록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내 행동이 왕따가 되도록 만드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부부는 결혼을 했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또 이혼과 같은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짜증이 나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코너로 몰아가고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하고 나는 옳게 산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나 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차이 하나, 그것이 만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그럼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해답 속에 그 정답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초로 삼아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결단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뭐 씻고 할 때 수건을 허리에 우리가 찬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리에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묶으시더니 갑자기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드레, 예, 발 이리 내놔. 그리고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지?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 닦아주시고 야고보 또 야고보 해주시고 요한 또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드디어 베드로가 순서가 딱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냥 못 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지금 내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은 이해 못해.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내 발 못 씻을 거예요. 왜? 내가 발을 안 줄 테니까. 내 발을 못 씻는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 말 듣고 베드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씻어주신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목적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씻어주신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오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의미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 사상, 철학을 지배했던 것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힘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했죠. 그럼 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가치관은 뭡니까? 발은 아랫사람이, 종이,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생각은 예수님처럼 하면 그 바보예요. 예수님이 권위를 잃는 거예요.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은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는 안 된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죠. 여러분, 선생이라는 이 지위는 이 존경과 존엄, 영광과 리더자의 지위와 권력과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리더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굴림을 하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꾸지람하고 다스리고, 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양반들이 길을 걸어갈 때, 양반들은 여러분, 양반들이 걸어가는 연습을 해서 걸어갑니다. 그럼 옛날 양반들이 여러분 어떤 걸음을 했습니까? 팔자 걸음을 했어요. 똑바로 지금처럼 군인처럼 걸으면 그런 채신머리 없고 품위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양반들은 팔자 걸음으로 걷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손을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폼이고 권위예요. 그럼 이렇게 걷는 사람은 누굽니까? 상민들, 노비들, 하인들, 아랫사람이 그렇게 걷지, 양반들은 폼을 재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팔자 걸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걸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입을 때도, 야, 내가 서기관이야, 우리는 바리새인들이야 하고 옷도 기철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춤을 춰도요, 옷을 이렇게 짤막한 옷을 입고 춤출 때 하고 기치 넓어가지고 딱 손을 뻗칠 때는 폼이 다르고 품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들도 도포가 긴 거예요. 왜?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성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 앞에서 복종하고 굴복해야 되고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 서서 대기하고 선생의 뒤를 따라가야 되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아래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죠. 꾸지람을 받죠. 책망을 받죠.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든 허물과 책임까지 대신 짊어져야 하는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선생과 같은 지위와 리더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계급이나 직책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인이나 종처럼 취급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낯선 사람도 우린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나이를 물어봐요. 왜 나이를 물어봅니까? 누가 더 높은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해야 될 사람인지, 누가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이 서열을 먼저 따져야 돼요. 왜? 따져야 내가 명령하든지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직책이 뭐냐? 계급이 뭐냐예요. 그래서 과장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대리에게 함부로 막 대하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왜? 내가 과장인데, 내가 너보다 나이 더 많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더 나쁜 짓 할 수도 있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래요. 모임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직책과 계급 아니면 나이, 어떤 것을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행세를 하고 아래 사람 취급하듯이 대하든지 아니면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권력 잡은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인권 모독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야당이 있다가 대통령 되면 여당이 돼요. 여당으로 있다가 대통령 떨어지면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배 계층이 되어지고 하나는 지배를 받는 계층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옳은 거예요.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뒤에서는 자기가 그 밑에 떨어지면 욕을 하지만 자기가 또 올라가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발을 씻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핵심의 뜻, 행동은 뭐냐 하면 제자들에 대한 존중, 제자들에 대한 인정을 말합니다. 비록 직책과 지위는 낮고 보잘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 정말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람 대접받지 못했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문둥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 들린 문둥병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여러분, 신의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 환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지만, 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신이 저렇게 벌릴 수밖에 없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내가 아무리 많은 변명을 해도 안 돼요. 너는 신이 저주를 내린 사람이야.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아무리 부모, 형제, 자식일지라도 같은 집에 못 살아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동물 같은데, 계곡 같은데, 또 산속 같은데, 이런 데서 그냥 몇 명이서 무리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일반 사람이 딱 지나오면 문둥병 환자들은 길 옆으로 비켜나야 돼요. 길 옆으로 비켜나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나는 문둥병 환자다 하는 이것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던 사람이 저 사람 문둥병 환자구나. 그러면 피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즉 벌 받은 사람이죠. 자, 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이런 사람들을 무시했고 버렸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를 만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렸기 때문에 치료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아야 될 사람,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름을 내걸고 피하고 도망가고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고쳐주셨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문둥병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축제가 끝난 그날 밤에 음행하다가 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을 해 주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여인만 혼자 남았어요. 그 여인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뭡니까? 너가 죄를 지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너는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에 대한 존재에 대한 너는 하나님의 딸, 너가 잘했든 너가 못했든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딸, 예수님은 이걸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위해서 죄를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물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새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 주신다는 말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또 결함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의 아름다운 인격체로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하나하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약점을 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돈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그가 실수했느냐 실수하지 않느냐,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하지 않느냐,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로 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안다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 삶 속에서 행동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계급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생각하고 일반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아니면 뭐 파트장, 교사, 가르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또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 집사님들, 이분들 하나의 계급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했을 때는 나보다 더 높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야, 내가 누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한 사람, 믿음 약한 사람, 또 교인들 가운데는 허물이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할게, 말을 놓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직책이 높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낮아져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나약한 사람,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일 때도 똑같죠. 믿음의 부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겨준다는 중요한 의미도 존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게 발을 씻겨주는 거죠. 자, 이 발을 씻겨주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발을 씻겨주라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물을 떠다 놓고 남편에게
당신 발 내밀어.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그래서 발을 안 내민단 말이에요. 그럼 강제로 발을 빼앗아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고 했다고 발을 씻겨주는데, 남편에게 평상시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 발을 씻겨주면서 손에 힘을 줘가지고 발을 꽉꽉 눌려버리는 거죠. 그 남편이 갑자기 발을 여러분 눌리면 아프잖아요. 발가락 같은 것은.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느냐고. 당신 발 씻어주는 거야.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발 씻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 씻김은 내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을 존중하는데 그 존중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부부끼리, 하나님을 믿는 부부일 경우는 그런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내 마음 속으로부터 이미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 내가 이 집의 남편이니까 내 말 들어, 남편의 말을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공주처럼, 여왕처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를 여왕처럼, 공주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여왕을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섬겼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60대 이후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남편이 그러면 아내와 같이 이사를 가는데 무엇을 꼭 품고 있어야 되느냐? 아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품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왜? 남편 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버리고 갈지언정 강아지는 안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꼭 붙잡고 있어라. 우리는 우습게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여성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그 속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럼 남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내가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대접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에 내 남편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한 존재니까 내가 임금님에게 대접하듯이 내 남편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게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발 씻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남편이라면 내 아내를 여왕처럼, 공주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든 벌어오지 않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대한 것처럼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내 남편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혼자 예수 믿는 남편, 여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해주든 해주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친구나 동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관계를 잘하고 또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같이 피우고 나이트 클럽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속이고 유혹하는 술수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이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이트 가는 그 사람들 왜 싸웁니까? 술 마시다가 원수가 되고 술 마시다가 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래야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우리가 자꾸 미혹을 받고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 동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동료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귀를 열고 들어주는 거죠. 그들을 아름다운 직장의 동료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요, 이런 거기서부터 사람의 관계는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가운데서 일 참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치코치 없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한 대 꽉 차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발 씻겨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관계는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언제 올바로 일어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인정해 줄 때,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 그 속에서 여러분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은 쓰지 않고 자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이트 클럽 가고 같이 놀아야 친해진다고 자꾸만 그렇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은 도움은 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반대가 되면 원수가 돼요. 여기서 술 마시고 싸우고 원수된 사람 많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 여러분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상사들, 그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 속에서 저절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딱 총집합을 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꼭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 집합을 시켜서 핵심을 딱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대접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을 쓰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색은 남에게 돈도 안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적절하게 타인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또 필요에 따라서 선물도 지혜롭게 살 줄 아는 사람, 또 칭찬도 해줄 줄 알고 감사도 할 줄 아는 사람, 위로할 줄 알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나 친한 사람이 없습니까? 또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없습니까? 짜증과 힘듦과 분노가 내 안에 있습니까?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내 속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필요 없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니까 밥도 살 줄 모르고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 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높여 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 주는 게 바로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대접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내 아내를 여왕처럼, 공주처럼 대접해 줘야 돼요. 그래 대접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말을 쓰지 않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라가 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라가 남편에게 무례하게 했겠어요? 없인 여겼겠어요? 당신 내 말 들으라 그런 말을 썼겠어요? 안 썼죠. 남편을 주인처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여왕처럼 대접해주고, 누가 먼저냐? 그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느냐? 그건 없어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식은 부모들에게, 내가 직장에 다닌다면 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부부는 또 서로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아서, 여러분, 나를 스스로 코너로 몰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삶이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